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세호 집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온 50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실 스스로의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흐름 속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특강을 한번 해봐라 부탁하셨을 때 제 안에 처음으로 솔직히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잠깐 나눴던 짧은 간증을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있었다고 느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정해진 주제가 없어요. 다만 제 삶의 여러 조각들을 따라가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흔적들이 조금은 드러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라면 성경이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스며 있는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소리 없는 시작 믿음의 우리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72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남매로 저와 여동생 그리고 저는 장남으로 자랐어요.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열병이 찾아왔고 그 후 저는 청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결심하셨죠. 아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아버지는 회사에 사정 말씀드리고 서울대 발령을 받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고향과 친척 모든 생활 기반을 뒤로하고 오직 저의 치료를 위해 서울로 옮겨 오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뒤 저희 가족의 삶은 뭐였을까요? 병원이었어요. 큰 병원, 유명한 한의원, 유명한 곳은 다 가봤어요. 침도 맞고 뜸이라고 하죠. 뜸도 뜨고 약도 먹어봤지만 청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일들은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들려주셨죠. 아기를 안고 병원을 오가던 그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께 흘렸던 눈물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은 3대째 신앙을 이어온 집안입니다. 그 믿음은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어졌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뿌리는 오래전부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에 어머니 서러움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그 다음이요. 주여 주여. 어머니의 눈물과 어린 상처였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던 시기였죠. 산소 기도원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가 계속 이어졌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방의 유명한 기도원 그리고 수많은 부흥회들. 그 시절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셨어요. 기도원에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중간에 버스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야 했고 길은 시골길이라 굽이굽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해 문을 열면 수백 명이 한 소리 외쳤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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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어린 제 가슴에도 쿵쾅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기도원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설교와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기도, 잠깐 쉬었다가 또 설교,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저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을 때면 입에 손을 넣고 에바다! 외치며 강하게 누르기도 했습니다. 저를 고치겠다며 계속 붙잡아 두니 몸에는 멍이 들고 귀 속에서는 손톱에 긁혀 피가 나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갔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죠. 하루 종일 기도실 안에만 있어야 했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했고 마음까지 억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저는 점점 교회와 기도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청각장애인 아이들을 둔 부모님뿐만 아니라 물론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깊은 실망 속에서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아들을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어머니는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저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가득 차오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장 5절 말씀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순수했던 시절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요즘 1학년 아이들은 입학 전부터 사교육이다, 미디어다 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공부뿐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쉽게 접하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1978년은 좀 달랐습니다. 그 시절 1학년 아이들은 순수했고요. 입학 전 사교육도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글자와 숫자를 배우고 쉬는 시간에는 공놀이, 공기놀이, 딱지치기,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 그 술래잡기를 하며 웃고 뛰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눈짓만으로도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 달라도 그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3, 4학년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배운 가치관에 따라 비교와 차별을 알게 되었고 말투와 태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말 못하냐? 못 들어? 그리고 벙어리라는 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들이 제 마음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착하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각장애가 있어
말을 잘 듣지 못했고 발음도 또렷하지 않아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저는 점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오게 됐죠. 다음 넘겨주세요. 고학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 놓쳐버린 시간들입니다.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수업 속도는 정말 빨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칠판만 바라보며 빠른 말투로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입모양을 읽어야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점점 따라갈 수 없었죠. 수업 내용을 놓치는 순간 다시 돌아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그 틈이 쌓여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 시절 학교는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는 분위기였거든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은 늘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쏠렸습니다. 수업을 못 따라가면 뒤처진다는 눈길, 노력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성적도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하루 8교시까지 이어지는 긴 수업 시간은 저에게 거의 고통처럼 느껴졌어요. 칠판 글씨는 내가 다 옮겨 적기도 전에 지워지기 일쑤였고 수업이 끝난 뒤 제 노트에는 빈칸만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수업 시간이 아니라 잠깐의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10분간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하교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즐거웠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나를 이해해준 단 한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좋아해서라기보다 청각 대신 발달한 시각 관찰력이 뛰어나 자연스럽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술대학이 아니라 이론 위주의 대학을 갔다면 수업을 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생각만 하는 이론 수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수업은 상상만 해도 너무 싫었어요. 다행히 미술대학 4년 동안은 이론 수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실기 수업이어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당시에는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가 없었어요.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 했고 심지어 장애인 입학을 거부하는 대학도 많았습니다. 저는 전기 모집에서는 떨어졌지만 후기 모집에서 대구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특수교육 경험이 있어 저를 존중해 주셨고요. 대학 2학년 때 그 교수님이 안식년을 받아 1년간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청각장애라는 걸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 프랑스에서 1년 동안 불어를 하나도 모른 채 지내다 보니 아무리 들어도 알아듣지 못해. 너무 힘들더라. 그때 네가 평소 어떤 어려움 속에 사는지 조금 알게 됐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아 건넨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다음 넘겨주세요. 파리에서 만난 주님, 그때 마음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녔고 가끔 주님이 정말 계신 걸까 의심도 했습니다.
그저 그냥 막연히 천국만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억지로 교회에 데려간 것이 싫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는 수어 통역이 없었고 1 시간에서 1 시간 반이나 이어지는 긴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또한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 끝에 결국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즘에 수어 통역이 많이 생겨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첫 주일 예배 도중 예배당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자매님이 다가와 미안하다 하며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써 주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 작은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요?" 저는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가정집에서 드리는 소박한 예배였습니다. 찬양은 기타 하나로, 설교는 짧게, 하지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는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원에서 느꼈던 억압, 학교에서 당했던 차별과 조롱,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 그리고 제가 숨기고 싶었던 거짓말과 핑계까지 모두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그 상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저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이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제가 숨기고 싶었던 거짓 핑계까지 한꺼번에 꺼내시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을 바꾸시는 분위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요. 때문에 저는 주님을 마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음이요. 광야에서 배우는 삶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저는 모든 것이 금방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서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듯 저 역시 지금도 저는 광야 같은 삶을 걷고 있습니다. 끝없는 훈련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보자. 소처럼 어떤 동물은 아기를 낳자마자 곧 일어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며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겉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 연결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단번에 변한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때로는 돌고 돌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25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변화는 제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결심의 의지가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저를 비교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배우고 훈련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켰기에 저는 절망 대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음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마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음이요. 자전거의 페달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도 제 인생이 곧바로 평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딸이 5살 때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27살이 되었어요. 이혼 후 전 부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하기도 했고 마음이 무너져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자전거 한번 타봐라.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를 천천히 도는 그런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며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돌던 자전거는 점점 더 멀리 달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 전국을 여행하게 되었으며 결국 유럽까지 자전거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 사진 보는 것처럼 이거는 구글 지도 그 타임라인으로 그 화면인데요. 제가 자전거로 여행한 그 전체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출발해서 여러 유럽 나라들을 자전거로 지나 폴란드, 바고사르바까지 이동한 경로며 이게 45일 동안 2,400km를 달렸습니다. 저는 만 5살에 처음 유럽으로 자전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 동행한 이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젊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방학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달라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 배우고 존중하며 함께 길을 달렸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자전거에 짐을 싣고 유럽의 도시들과 마을들을 자전거로 달렸어요. 이렇게 자전거에다 매달고. 우리는 45일 동안 약 2,400km를 달리며 동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도시와 시골 마을을 지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도 경험했습니다. 다음이요. 텐트와 음식 등 모든 생활짐을 이렇게 사진 보는 것처럼 자전거에 싣고 여행했습니다. 특히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만난 분들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행 중에 만난 분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 모습이에요. 이 맨 뒤에 있는 이 친구가 그 함께 동행했던 친구예요. 하지만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도 많았고 자전거 도로가 끊겨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청각 장애가 있어 뒤에 오는 차량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차가 다가올지 몰라 늘 긴장하며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여행 중에는 텐트를 치고 직접 밥을 해 먹으며 캠핑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뭘까요? 자전거의 페달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거센 바람, 위험한 도로, 그리고 혼자 달려야 하는 외로운 시간들까지. 자전거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신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1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생활할 때 어머니가 출석하시던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청각장애인인데 그 근무하는 집사님이 청각장애인이야.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굳이 뭐 한 곳에 있는 사람을 왜 만나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 후 성남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마음에 맞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대구대학교 선배인 안태희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다니엘 새시대 교회에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기억해 놨다가 한번 가봤습니다. 첫 예배에서 저는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겉모습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 깊이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였거든요. 그곳에서 오병규 집사님과 친교를 나누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지금의 아내 이수정 집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수정 집사가 말했어요. 충영교회에서 근무한다고요. 그 순간 몇 년 전에 대구에서 들었던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였어요. 서울의 큰 교회 청각장애인 집사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오랜 시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주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게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들이 사실은 주님의 계획 속에 꼭 맞게 짜여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다음이요.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였어요. 저는 지금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청각장애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 시절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청각장애로 소리가 없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는 내적이고 영적인 소리는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듣는 그 소리는 세상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다음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짧게 주시는 응답도 있고 가장 큰 응답은 언제나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이요. 소리가 없는 세상.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신 것처럼 감기에 걸린 미각이나 후각을 잃어도 잠시 불편하죠. 하물며 청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헬린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시각을 잃으면 사물과 단절되지만 청각을 잃으면 사람과 단절된다. 저는 이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소리가 차는 세상은 단순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 웃음이 터져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고요. 누군가 불러도 반응할 수 없으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늘 뒤처지곤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마치 혼자 벽을 마주한 것처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립이 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귀가 닫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못 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산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리는 저 같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귀는 열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결국 더 깊은 영적 단절을 겪게 됩니다. 청각의 단절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적인 단절입니다. 다음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음이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수어 통역을 통해 저를 붙드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수어로 전해주는 통역이 있었기에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통역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침묵의 예배만 드렸을 겁니다. 특히 얼마 전 돌아가신 정은갑 집사님과 김원심 수어 통역사가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배 자리를 지키며 단순한 통역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성금이 있었기에 저는 예배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작은 배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거나 제 눈을 보며 소통하려는 성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저를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제 삶의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다음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그 다음이요. 인생의 여정과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붙잡은 제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만을 품기보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 다음요. 인생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훈련과 감사. 내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이 넘어졌고, 많이 울었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훈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사랑과 통역사의 헌신은 저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청각을 잃는 것은 삶 전체가 흔들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와 말씀 중에 통역을 통해 저를 붙드셨습니다. 저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히 고백합니다. 다음이요. 청각은 잃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확신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일은 부모가 맡아야 할 거룩한 신앙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오늘날 세상에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멀어지고 또 관계가 끊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외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은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리가 서 있으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약함 속에서 배웠습니다. 다음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도 다시 있는 분이시며 사라진 사랑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고 끊어진 길 위에서도 새 길을 내시는 분임을요. 저의 인생은 주님의 인도였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